안녕하세요. 신경희 시인이라고 하고 충남대 국어문과에서 문학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박재천 목사님께서 작은 자이지만 또 내가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던 하나님, 또 항암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보았던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듣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요, 캐나다 가기 전에 2006년도에 갔었습니다. 10년을 살다 왔는데요. 2006년도 갈 때는 저희 남편이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나중에는 퇴임을 하고 퇴임이 아니라 조기 퇴임을 하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IT 계통에. 한 직원이 100여 명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괜찮죠? 그렇게 조금은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조기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2008년, 2007년에 외환위기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때 저희 회사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생활비가 안 와요. 그러니 뭐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경제적 위기 난관에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벼랑 위에 서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북박이장에 가서 라면이 있나 밀가루가 있나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대덕 저희가 연구단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빛 아파트는 대덕 연구단지 아파트였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평안하게 살았고, 한빛 아파트는 보통 사람들이 외부에서 얘기할 때 무풍지대라고 할 정도로 다 연구원하고 교수들이 사니까 탄탄한 지역이었는데, 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그것도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월급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 그 얘기를 빛과소금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간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아들이 겪은,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2014년도에 제가 2015년도에 들어왔는데요. 밴쿠버 한인장로교를 섬길 때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근데 다시 한마디 또 들어왔어요. 너는 너희 아들과 너의 딸을 통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말씀, 제가 이렇게 전혀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봐요.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아들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 45분, 50분 준비, 이게 시간이 있는지 알고 길게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 20분만 얘기를 하시라 그래서 오면서도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압축을 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막 이랬어요. 그래도 아이가 압축을 할 수 있는 만큼 압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안 와요. 왜냐하면 조기 유학을 갔기 때문에 밴쿠버 스쿨보드
우리나라만 교육청에 돈을 12,800불을 내야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를 쳤어요. 왜?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쉬었는데 결국은 이 딸이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들이 쉬었잖아요. 한 학기. 동생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쉬어야 돼요. 딸이. 그런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캐나다에 와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아이를 고등학교뿐이 졸업하는 이 아이를 어디 왜냐하면 유학비자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도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시집에 가서 아이를 잠깐이라도 알바를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거기서 받아줬어요. 그 처음이죠. 그때는 사실 한국에 알바라는 게 없을 때예요. 부모님이 등록금 대주고 막 이럴 때란 말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스시집에서, 그러니까 일본 레스토랑이죠. 일을 하게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대학도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오빠도 이제 겨우 한 과목 두 과목 듣게 되었으니까요. 강의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마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캐나다는요 워낙 넓은 곳이고 한국인은 이주민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영광교회가 2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집 근처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저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갈급하고 너무 위기에 처하니까 새벽에 5시 반이면 제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 우리 딸을 대학을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알바만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버지 우리 딸에게 대학을 주세요.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등록금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의 딸 백민경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도 슬퍼하느냐. 그런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크게 들렸으니까 이게 또 들렸어요. 내가 너희 딸 백민경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러고 나서 학교를 주셨어요. 어떤 학교를 주셨냐면 얘가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학교를 연락이 왔어요. 너 우리 학교에 한번 이렇게 원서를 내봐라. 그런데 얘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비자 만기가 9월 말인데 그때 9월 15일쯤 됐어요. 9월 말일이 되고 지나가면 우리는 뭐로 있어? 사실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AI 디자인 회사에서 회사를 한다. 학교에서 전문대학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번 원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9월 말일날 만기잖아요. 빗자가. 그러니까 빨리 입학허가서가 나와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을 내야지 입학허가서를 내주는데. 그래서 저희 배짱도 좋죠. 가서 우리 포트폴리오하고 우리 딸이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그림 그린 걸 가져가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다. 당장 학교는 못 들어오지만 내년 1월에 저희가 분명히 입학을 해주시면 학교에 다니겠습니다. 입학허가서를 써줘야지 비자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지 저희가 밴쿠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학교에서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입학허가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9월 달에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10월에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월에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디자인 학교를 입학을 하고 1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항상 학비도 안 오고 생활비도 안 오는 상황이니까 늘 벼랑 위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우리 아들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밴쿠버 영사관에서 인턴을 뽑는 거예요. 뭐였냐면 영어하고 한국하고 서로 양쪽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전에 우리 딸이 면접 보고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학생들이 나갔어요. 왜요? 바일랭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잘 되면 한국어가 안 되고 한국어가 안 되면 영어가 안 되고. 근데 우리 딸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 영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총영사님이 많이 사랑해줬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부잣집 딸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엄청 어려워서 매번 위기에 사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총영사님이, 최연호 총영사님이 저희 가족을 불렀어요. 또 왜 불렀냐면 우리 아들이 UBC 엔지니어링을 다녔는데 UBC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서울대 의대보다도 가기 힘들고 의대 졸업하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밴쿠버는 캐나다 전체가 그래요. 한 2배의 학생을 뽑아요. 2배 학생을 뽑아서 2학년까지 영어 비학점이 안 되면 LPI라는 시험을 보게 해요. 영어를. 우리나라는 국어죠. 근데 그거를 봐서 6점 만점에 5점 이상이 안 되면 대학령을 못 듣게 해요. 대학령을 못 듣는 건 학년이 올라갈 수 없어요. 다 퇴출이에요. 그래서 다시 딴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 힘든 엔지니어링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영사님은 이 한국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힘든 막 진짜 파산한 걸 알았거든요. 파산 신청해 놓은 걸. 그런데도 와서 아이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해서 이뻤던 거예요.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밥을 사주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밴쿠버 한인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신청한다는 신문 공고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막 렌트비도 못 낼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빛 아파트, 저희가 살던 대덕 연구단지 아파트가 사실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아이들한테는 경매로 집이 없어졌단 말을 못해요. 너무 절망할까봐.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하냐, 엄마 너무 힘들면, 이따가 너무 힘들면 한국에 가요. 우리 한국 한빛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 아프면 너무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가자. 근데요, 셋이 올라오면 45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어떻게 힘들었냐면 일불이 없었어요, 집안에. 그래서 제가 밴쿠버 한인 장로를 섬길 때에 마지막 8불을 저 5불, 우리 아들 1불, 우리 딸 1불, 마지막 8불을 집에 넣으면서 하나님 마지막 재산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몇 번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성경의 그 가부 얘기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 가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의 전부, 생활비의 전부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네가 그 8불 전 재산을 넣은 걸 내가 아노라.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안 굶길 거야.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굶을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굶기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딸한테 장학금을 신청하자. 렌트비 2달 밀렸다. 이랬죠. 그랬더니 마치 총영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준대요. 그리고 이제 추천서를 써주기를 하셨는데, 아니, 장학회에서 딱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집안에 2사람을 장학금을 줄 수 없대요. 여지껏 그런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UBC 엔지니어링에 학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의 거니까 좋은 학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문 디자이너 그 대학교보다는 여기는 2년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밴쿠버에서 총영사님한테 그 사랑받으면서 그 번역, 그 어려운 번역들 해내고 한 건 우리 딸이었거든요. 근데 밴쿠버 한인 장학회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야, 민경아, 할 수 없다. 그래도 받아야지. 오빠라도 준대니 다행이지 뭐니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그날 밤에 총연사님, 저희 추천서를 이렇게 써줬는데 제가 요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추천서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총영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직 한 가정에 2사람 장학생을 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오빠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기다려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총연사님은 8월 말일 날 임기가 마치고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그 장학금 발표가 원래 9월, 해년마다 9월 1일에 나거든요. 9월 1일에도 안 와요. 안 나요. 그런데 다시 9월 1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장학금을 오빠한테 많이 줄 테니 니네 둘이 놀아 가져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뭐 준다면 감사하죠.
왜냐면 당장 우리 민경이가 학교에서 여러 번 쫓겨났어요. 왜 쫓겨난지 아세요? 밴쿠버는 시스템이요. 내가 등록금을 언제까지 낼게요. 그러면은 수업을 듣게 해요. 근데 그걸 안 내잖아요. 돈이 안 오니까 집에서 한국에서 아빠한테. 그럼 미뤄지면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해요. 등록금 안 냈으니까 나가 있어라 해요. 걔가 그래서 학교를 몇 번 쫓겨났고 숙제를 해갖고 밤새 해갖고 가요. 근데 컴퓨터가 안 열려요. 디자이너 학교니까 디자이너니까 한 대씩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럼 자기 아이디를 치고 비번을 쳐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열려요. 왜요? 등록금을 안 내서요. 그럼 그 아이가 밤새 숙제를 해갖고 갔지만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넘는데 이제 장학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일, 3일, 4일 기다려도 장학금 발표가 안 나요? 근데 5일날 탁 났어요. 뒤져보니까 두 아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조선일보에 밴쿠버 조선일보, 밴쿠버 중앙일보에 우리 딸 이름, 아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할렐루야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있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장학금 수여식 때 내가 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3명이 있는데 다 영어를 하든가 한국어를 하든가 하나만 자기가 자신 있는 걸 해라 했는데 우리 딸은 2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100여 명이 모이고 거기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BCG의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연아 마틴이라고요. 우리나라 여성으로선 처음 상원의원이에요. 그 상원의원. 밴쿠버 한인 장로, 아니 밴쿠버 한인 장학회의 이사장님이 그때 당시 UBC에 있는 허나님 교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허나님 교수님의 연구원으로 저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일어일문학을 석사까지 했거든요. 국어국문학에서 박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자료를 일본어로 자료 정리를 하고 찾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마치 일본어를 했고, 사실은 저도 박사를 UBC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5번을 넣었는데 5번 다 떨어졌어요. 그 교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도 우리 집이 엄청난 고난 속에 휩싸여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 하나님 교수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쫙 모였는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스팟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점 속에 하나의 스팟점, 어떤 점에서는 인생의 변환하는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휴학과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복학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인을 위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쳤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또 쫙 났어요. 이제 우리 민경이가 그렇게 한 거 하고. 근데 그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세운 거라고 봐요. 너네 너무 희망 잃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아파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너희를 굶기지 않고 너희를 학교를 끝까지 졸업을 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밴쿠버 그때 당시에 우리 민경이가 고등 3학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도 좀 키워줘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강남에서 온 애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밴쿠버에 와서도 영어 선생님이 외국인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학원을 다녀도 원장한테 가요. 그러면 특히 그 영어 원장, 뭐 수학 원장 그러면 원아워에 막 70불씩 해요. 1시간에 7만 원. 그때가 몇 년도라 그랬어요? 2007, 8년, 2009년도거든.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그렇게 얘네들이 공부를 하니까 우리 딸은 놀 사람이 없어요. 얘는 학원이 뭐예요? 당장 집안에 일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 적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엄마 나도 좀 키워줘봐. 그러면 막 가슴이 툭 떨어져요.
그죠?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직 이 땅에 있게 하잖아. 캐나다에 있게 하잖아. 그러면 딸이 나중에 그랬어요. 엄마 캐나다에 있으면 뭐해? 우리 거지잖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거진 건 맞아. 그래도 버티게 하시고 있게 하시잖아. 아직까지 있게 하시잖아.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에는 하신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공부하던 강남에서 온 의사 와이프 저기 자녀들, 교수 자녀들, 강남 애들이 많았거든요. 싹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펌프 회사에 있어요. 그 펌프 회사는 대부분 발전소에 들어가는 펌프들이 들어가서 하나에 1억, 2억, 3억씩 하는 거를 테스팅하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 UBC, 메테리얼 엔지니어링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요. 딸은 디자이너로 중견기업을 다녀요. 엠필라이팅이라고 다니는데 사실은 밴쿠버에서 오래 살아도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민경이가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고 그냥 2년제에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자꾸 낮아갖고 영주권 신청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도와준 게 지금 엠필라이팅 이 회사거든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걱정 말아라. 우리한테 좋은 로열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를 도울 거다.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얘가 하다 안 되니까 사장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니 민경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메일 한번 써볼게요. 하고 메일을 썼는데 답이 바로 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밴쿠버에 있었냐면 아니요. 해외 출장 중이셨거든요. 출장 중인데도 그 메일에다 바로 그렇게 대답을 쓴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 네가 영주권을 받도록 돕겠노라. 그래서 결국은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러고서 어느 날 저는 이제 2015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때도 돈이 없었어요. 저 어디로 들어온지 아세요? 교회에 선교관으로 들어왔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밴쿠버 대덕 한빛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요 많은 방 그냥 선교사님 그냥 다녀가실 수 있는 방이에요. 살림을 할 수가 있는 방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 은종대 목사님께서 당장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선교관에 들어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원래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2년을 선교관에 있었고요. 그 2년 동안 제가 박사 수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하나님 저는 이 나이에 박사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 논문 못 씁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매일 갔어요. 매일 교회 가서 우리 24시간 열어놔요. 저희 대덕 한빛교회가 24시간을 문을 열어놓으니까 매일 가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 이 논문 못 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제가 박사를 학위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박사 하는 과정에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또 먹을 거리 없어요. 저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이 와요. 번역하는 일에 대한 검수를 하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일이 왔는데 마지막 1년은 그날 우리 딸이 많이 아팠어요. 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면마비가 왔어요. 2015년도 들어왔는데 2015년 12월 18일 날 17일 날이죠. 딱 문자가 왔어요. 딸 아들한테. 엄마 민경이가 안면마비가 와서 집에 왔는데 병원 가봐야 될 거예요. 새벽 6시에 제가 이렇게 보고서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민경이가 안면마비가 여자애다. 미스 21 막 이때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도 나 가야 되니까 돈 내놔라. 우리 동생들한테 다 문자 보내서 나 비행기표 사줘라. 딸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2달을 갔다 왔어요. 캐나다 갔다 오면서 3월에 다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어디 있었어요? 성교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또 굶어요. 저 일자리 주세요. 그랬어요. 또 3월 1일 놀죠. 3일절이라 2일날 학교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수업 딱 끝났는데 누가 전화 왔어요. 선생님 어디세요? 그래서 나 저기 학교 앞인데 학교에서 일 있는데 그랬더니 3층 저 행정실로 잠깐 오세요. 그래요. 갔더니요 연구 조교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나이에 저 학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나이에 연구 조교 자리에 들어가서 1년을 연구조교로 일하면서 학교를 수료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희 가족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두고 박사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네, 그랬는데 작년에 갑자기 속이 막 미식거리고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거든요. 암진단을 받은 거예요. 4월에. 그러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저를 고난 속에 경제적으로 혼란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이제 조금 숨지시는데 암이라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일기래요. 항암말 안 해도 된대요. 그것만으로 감사하래요. 병원마다 다 그래요. 아산병원에 갔어요. 아산병원에서 또 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소요밥이에요. 일반암 80% 90%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3%에서 10%에 해당하는데 이게 다발성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1cm로 보여도 얘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송병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다 그렇지 않아요 속한지 알았죠. 근데 막상 수술을 했어요. 전문의가 오셔갖고 말을 못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손병호 교수님이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요 이게 열어보니까 암이 3cm짜리예요. 2.9cm라 항암은 안 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400만 원을 주고 맘마 프린트 미국에다 우리나라는 못해요. 미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재발률 검사를 해보자요. 제가 또 4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족하고 상의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아들 딸도 뭐 이제 무슨 소리냐고 하자고. 그래갖고 그 큰 돈을 들여갖고 보냈어요. 3주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 보러 들어가는 날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서 찬양 리더를 지금 해요. 수요 예배하고 그 2부 예배를 찬양 리더를 하는데 그 아들이 영상으로 제 진료 들어갈 때까지 찬양을 계속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심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찬양 리더를 하고 있고요. 우리 딸은 제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회사에다가 우리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아서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2달만 나갔다 오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재택근무를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항암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온 거예요. 재발률이 하이리스크. 이건 항암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가 3개월을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3개월. 회사에다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메일을 썼어요. 우리 엄마가 항암을 하지 않아 안 되고 우리 엄마를 옆에서 도울 사람이 나뿐이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재택근무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저희 눈 뜨고 나니까 어떻게 온지 아세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영어죠. 그게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5개월 동안 24시간을 제 옆에서 간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뭘 했냐면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상냥을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상담심리학을 하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주셨대요. 얘가 우리 딸이. 근데 원서를 안 넣기로 왜 안 넣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나이 30인데 엄마 아빠가 학비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결혼을 할까 싶어서 미루고 있었지만 하긴 할 거야 이랬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으니까 덜컥하더래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나? 그래서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고 저한테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됐어요.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교예요. 거기 합격이 돼서 우리 딸이 지금 상담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등학교 밴쿠버에서 대학교를 너무너무 힘들게 졸업을 했는데 다시 상담심리학으로 복학을 해서 공부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그 빛과 소금 교회에서도 제가 나눴던 말인데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제가 허락을 받아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에 말씀은 지금 이 성경 말씀으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게 징계를 받고 징계가 또 다른 말로는 고난으로도 나온 데도 있고요. 훈계로 나온 성경도 있어요. 어떻든 징계든 고난이든 훈계를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래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가 경제적 곤란과 아이들이 굶는 위기에 처한 게 가장 슬퍼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런 위기 속에서 나중에 암 진단 받았을 때는 어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징계는 이렇게 징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가슴에 울림이 왔던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단을 받을 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앞이 안 보이고 벼랑이고 절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후에 여기 딱 그렇게 해서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희들한테 연단을 주신대요.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박사하기 잘했고요. 시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 중간에 이 말씀을 또 잠깐 삽입할게요. 사실은 작년 4월에 시집이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7월에 2차 항암 중에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였어요. 근데 이 시집이요. 교보에서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저는 너무 아팠어요. 막 그때는 뭐 앉아도 쏘고 뭐 누워도 쏘고 이 시집에 거기 있어요. 그런 얘기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항암에 힘들 때 전화가 와요. 선생님 교보문고에 책 주문했어요. 그래서 어머 교보문고에 런칭됐어요? 또 누군가가 또 전화해요. 선생님 교보문고에 금주 베스트 해갖고 초록왕관 쓰고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초록왕관을 딱 쓰고 있어요. 318등, 320등. 그걸 4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4주를 초록왕관을 딱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시집에 안 사보잖아요. 솔직히 안 사보거든요. 저도 안 사보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저한테 청년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와요. 선생님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암 중에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또 위로하시는구나. 누가 요즘에 세상에 시집을 본다고 이걸 완독을 했다고 연락들이 오니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2~3번을 찍어서 가난한 청년, 가난한 교회, 암 한우들한테 네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돈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마음에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세번을 찍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채워지더라고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제시를 좀 팔아주기도 했거든요. 그날. 그때 수익금이 좀 많이 나왔대요.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수익금이 많이 나와서 두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돕는데 집사님 100만 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세번 파는 거하고 이게 거의 채워지면서 2세번이 나와서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죠. 청년들, 그 다음에 군 선교회, 암 환우들한테 700불을 제가 보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이거였어요. 한숨을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이제 제 항암 얘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양쪽 수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머리도 싹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났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짧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이런 연단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